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15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은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매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쓴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넌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유언처럼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드실 나라가 이런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이상의 그 현상형을 그게 소개하는 거죠. 한 나라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빚을 면제해 준 나라예요. 빚을 면제해 준 나라. 여러분, 인생살이에 빚 없으면 얼마큼 좋을까요? 아마 특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말려받은 유산이 너무 많든지 어떤 뭐 승승장구했던 사람들 빼놓고 사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우리 같은 인생들의 많은 시간들은 빚에 빚 쫄림 어떤 이런 것들 많이 겪어 삽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그렇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참 빚에 정말 인생에 참 빚으로 넘어질 뻔했던 위기를 여러 번 겨우겨우 넘기고 지금도 빚이 많지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개척교회하고 목회하면서 또 이 땅에서 부모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내 자녀를 교육하고 하다 보는 이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많은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부분들
사실 저는 지금도 개척기 하는 목사들 보면은 참 그 자식들이 힘든 인생을 살았던 자식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개척기 목사들이 그것까지 참고 나가면요, 정말 놀라운 비밀 하나가 뭐냐면 그 자녀들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게 승리하면 그 자녀들 정말 잘된 자녀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엄마 힘들게 개척하면서 그 나갈 때 보면 저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자녀들은요 지혜가 탁월하고 명철이 탁월하고 해서 아주 뭐 진짜 그렇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신비로움을 참 많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자만하지 말고,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35년, 만 35년 넘게 하는데 내 인생 속에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 있으면 사람은 순간 교만하고 순간 자만하고 넘어지지요. 왜?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장이니까. 근데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있고 목에 타게 하며 붙잡혀서 느낌처럼 있으니까 뭐 교만할 수 없고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이 손 딱 놔버리면 그냥 끝이니까. 그래서 전 그것이 또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이상형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해라. 빚을 면제해라. 그래서 그 이웃에게 꽂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해라. 여러분, 7년마다 7년이 다 되는 마지막에는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만큼 좋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또 인간이 여러 가지 많은 것에 탁탁한 몇 번 걸리다 보면은 빚이 누적되어 있어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참 그죠, 잘 나가다 한번 툭 꺾이면서 또 빚이 생기고 좀 더 나가다 또 툭 꺾이면서 빚이 생기는데 이 빚이 등차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쌓일 땐 견디는데 이게 좀 더 쌓이면은 그만큼 빚더미 속에서 나오지 못하기에 때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겪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매 7년 끝에 모든 이 채무자, 모든 채권자들은 그 채무자를 향해서 빚의 면제를 선포해라. 빚을 탕감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멋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가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며 너희 중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다 복 받고 사는 삶.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복 받고 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선택하고 싶었던 나라입니다. 다 복 받고 싶은 나라.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바라는 꿈이 뭘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구약이라고 이거 지나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교회 공동체 속의 축복이 뭘까요? 다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게 와서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정말 이름 보고 자식 이름 보고 자손 이름 보고 기도하지만
전 진짜 뭐 여러분이 인정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한 적이 하루도 없을 만큼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이 뭐냐면 제가 목회라 보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목회 말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7년 요새 풍년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건너줬습니까? 다 복받고 싶은, 다 우리 손 좀 복받고 싶은 모습 보고 목회를 그만뒀으면 다 복받고 싶은 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시잖아요. 다 복을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다 복을 받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다. 근데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왜?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시간에 전 솔직히 영적으로 볼 땐 제가 자식 같은 느낌으로 품거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의 7년 풍년을 손뺐을까? 이제 그게 사역이 다 끝인데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어쩌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분들 함께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축복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응답을 주셔서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다면 7년 승부 한번 걸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언제 또 무릎 꿇겠습니까? 저 사실 그래요. 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마치고 뒤에서 다 불을 끄고 이렇게 앞에 제 맨 뒤에서 앞에 교회 앞에 강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여기서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걸 다 가슴에 품어요. 그래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건강 가지고 허락한 시간 동안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전할 때 어떻든 저들에게 하나님 복받는 하나님의 비밀한 귀한 은혜의 말씀들 선포해서 다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마음,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게 하나님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사회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죠. 7절에 보니까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악한 생각 품지 마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먹게 구워주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마 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무전, 돈 없으면 유죄,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한 강도가 외쳤던 말이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 없나요? 공정과 공평, 공정한 사회고 공평한 사회입니까? 정의가 바로 선 사회입니까? 우리 그거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가 인간이 통치하면 왜곡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속에는 빈부의 격차, 양극화의 현상, 저 한쪽에는 지금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이제는 서울 살려면 웬만한 돈으로는 살 수도 없고 자꾸만 나라에서 지어진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라고 내모는 같은 모습들. 그러니까 평생 너는 거기서 살아라. 강남 꿈도 꾸지 마.
서울 꿈도 꾸지 마. 집 갖는 거 꿈도 꾸지 마. 계층의 사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나라, 이상적인 이 나라의 이 청사진은 뭡니까? 절대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하든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네 손 가진 거 움켜쥐지 마라. 악한 생각 품지 마라. 반드시 내 손을 펴서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주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명이죠. 지금은 나라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다 명령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이 행복한 부자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심히 어렵고 교회에다가 자꾸만 구정을 좀 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좀 은밀하게 여러분 깨놓고 도와주면요. 처음은 괜찮은데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왜 학교에 전 학생을 급식했습니까? 일부 좀 잘못 생각한 선생들이 급식한 애들 일으켜갖고 멸시하고 막 창피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의 생활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전교생 급식하자 그냥 그러면 돼.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애들도 그런데 어른들이 그래서 은밀하게 그래서 모든 구제는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회로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드리고 저는 이것을 정말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 개인적으로는요 처음에 한두 번이지만 나중에는요 부담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게 자꾸만 뭔가 이렇게 종속이 되고 예속이 돼요. 그러면 그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거든. 주의 몸된 교회 좀 구제헌금도 내고 이렇게 좀 헌금을 좀 익명으로 좀 바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 이웃에게도 보면서 찾아서 좀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굉장히 저는 좋은 신앙생활의 본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가까운 목사도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 아닌데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 교회다가 해마다 1억 이상을 줘서 연말에 그걸 가지고 쌀을 어려운 개척교회 어려운 사람들 쌀 배급을 좀 해달라고. 저는 지금도 참 우리 어떠한 소망교회 학생고사 소망교회 소망교회인가 충신교회 어느 한 두 교회 한 교회가 이 해마다 이 12월 되면요 참 지방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차들이 올라오는데 다 쌀 갖고 올라오는데 근데 자기네 교회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은 알고 계시다는데 익명으로 밝히지 말아서 안 밝혔는데 정말 수년 동안 그분이 돈을 다 대어서 그래서 쌀을 다 사갖고 교회 앞에다 내놓는 거예요. 교회가 나눌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의 자세거든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예수 이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웃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 속에 수입이 많아지거나 저축한 데 늘어나면 여러분 그거 자꾸 싸놓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어디 싸놔야 되죠. 또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도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중에 어느 것에 여러분 손에 움켜진 손을 펴서 주 앞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절대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목적으로 드린 헌금들을 절대 건들지 않거든요. 제 원칙이. 저는 한때 뭐 우리 성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은 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여러 해 동안은 매 절기 헌금은 절대 선교와 구제로 했어야지 우리 제에게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니 넌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땅이 있는 동안에 절대 가난한 자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맞죠? 이 땅이 있는 동안에 절대 가난한 자 없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나라도 책임 못 지세요. 나라도 책임 못 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러분이 참 암송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신명기에 모세 설교에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나라구나. 이런 나라구나. 또 말씀 우리 볼까요? 종을 대하는 법.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틀에서 그의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넌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했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니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엿새 동안에 품꾼 싸게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두 번째 단락에 종을 대우하는 법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근데 지금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꿈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건 꿈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 풀어줘라는 거예요. 사람 밑에가 뭡니까? 종이 있는 거죠. 사람 위에 주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관계 옳지 못하다. 근데 인간이 사는 동안 이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때 뭡니까? 종에게 면제해라. 7년 동안 7년 되면 다 풀어줘라. 근데 절대 빈손 풀어주지 말고 후히 줘서 그에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의 차별과 이런 것들의 부분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7년 때마다 이걸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종을 해방시키는 그 해가 있고 그때 풀어주면서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의대의 말씀 앞에서 서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19절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숫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가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서운 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는 때 부정한 자나 정한 자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제 원리를 가지고 양의 첫 새끼, 수컷, 소 이런 모든 것은 구별해서 드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소속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 온 목사 성경 읽기 통해서 레위를 한 동안에 아마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는 귀한 딸이 사업장을 하고, 그 딸은 아직 우리 교회 등록교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딸인데 첫 사업에 한 달치 그것을 커다란 첫 열매로 올려드렸습니다. 전 지금도 그 권사님과 그 딸의 인생 사업을 축복합니다. 왜? 고마워서. 주의적인 말을 들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게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 속에 첫것 신앙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첫것 신앙이 일반화. 이게 상식이고 기초예요. 이게 특별한 거 아니고. 근데 지금 제가 왜 감격하냐면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말씀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너 첫 것 하나님이 내 나름은 받칠 수 있는 성도가 몇 사람 될까요?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신명들은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이 돼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왜?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그거 있어 살고 없어 살고 사실은 그거 없다고 인생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첫 것의 신앙은 아니, 그건 내가 봐서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드린 거나 기도 올려드린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기억돼서 이런 기억되어지고 그냥 지금도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얼만큼 아름다울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많은 분들이 자꾸만 좀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첫것 신앙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1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